오늘 새해 들어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 전교인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께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구원의 감격도 누리시고 풍성한 삶도 누리시고, 그다음에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영광과 멸류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귀중한 것들을 얻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일단 얻은 다음에 그것을 계속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침내 1등이 됐어요. 그 1등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한 체질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나는 건강한 체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하고 무절제해버리면 건강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인류대학에 들어갔다고 방심하면요, 뚝 떨어져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해서 잘 벌었다. 돈을 잘 버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그 돈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보람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잘 쓰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그 신앙을 완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막 사모하고 직분을 얻으려고 막 최선을 다해요. 그 귀한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받았으면 잘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또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사람을 끊임없이 막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직분을 잘 지키지 않으면 구원과 상급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반면교사,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삭의 큰아들 에사는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그 엄청난 축복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겨버렸습니다. 나중에 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려 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했지만 다시는 그 축복을 그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버림을 받은 거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음행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자리와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수했지만 그가 왕이 되자 어느새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제자 가룟유다도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의 돈전대를 맡을 정도로 주님께 강한 신뢰를 받았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구원과 상급과 영광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주님께 받은 귀한 구원과 은사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봅시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늘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류관이 뭡니까? 멸류관, 개역 개정판으로 와가지고는 그냥 관이라고, 모자관 해가지고 관이라고만 번역된 데가 있지만, 멸류관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귀한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입니다. 멸류관은 왕과 왕족과 그 다음에 승리한 운동선수나 무슨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쓰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자가 바로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 하면요, 상급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어떤 경기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가장 나중에 호명하잖아요. 어? 딱상 하나 남겨놓고 나중에 호명하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쫙 상을 받다가 이제 마지막 대상, 이제 마지막 면류관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얼마나 기쁜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상도 그렇게 귀하고 감동적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면류관도요,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누가 이런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해놓고 시험을 참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직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 감독이라든가 중요한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시험을 참아내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면류관도 내가 면류관을 나는 확보해 놨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유다서를 보면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죠. 바로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천자를 넣어서 천사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천사였어요, 마귀도.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하자 천사의 직분을 빼앗겨버리고 그들은 결박되어서 하늘에서 내쫓겨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바를 받지만은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그 직분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버년의 소설 철로역정을 보면요, 이 기독도가, 기독도 하니까 뭐 이상하지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기독도로 번역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약간 일반 명사인데 고유 명사화한 게예요. 천신만고 끝에 온갖 갈래길을 가지 않냐고 천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마침내 천국문에 도착하고 천국 문지기에게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믿음의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표가 뭐겠어요? 신표죠, 신표. 신표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신표가 없는 거예요. 천국문에 와가지고 보여줬는데 신표가 없는 거예요. 기독도는 고목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다가 극장이나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보여줘야 될 그 신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독도처럼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신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겠느냐? 우리가 면류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잠을 자는 건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는 거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첫 번째로 온갖 세상 향락에 빠져서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이 풍족해지면 뭘 합니까? 물질이 풍족해지면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막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온갖 세상 향락에 막 도취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어디까지 향락을 취하자라는 경계선을 그어놓지 않고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놓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하고 방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힘들고 좀 몸이 약하면 다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만 어려웠다가 물질이 풍족해지고 아주 건강해지면서 향락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족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세상 향락에 빠져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한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꽃들을 칼로 자르고 발로 밟고 때로는 불로 태우면 쉽게 망가지겠죠. 그러나 빨리 망가뜨리려면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구태여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정원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방치해 두면요, 그 정원은 어느새 잡초가 우거지고 온갖 거미줄이 막 쳐지면서요, 그 정원은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도 어떻게 하면 헐뜯고 친구를 막 비방하고 남에게 욕하고, 그러면 그 친구 간의 관계도 우정도 깨져 버리겠죠.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무관심해버리면 그 친구와의 관계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죄를 짓고 타락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게으름에 빠져서 안일하게 살면 그 인생은 저절로 망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게으르고 안일하게 살면 저절로 망가지는 것이에요. 게으름과 안일함은요,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타락과 범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 이웃들에게 무관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일에만 너무 분주하면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잡한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분주해지지 말고 단순하고 여유 있게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몸과 영혼이 건강을 지키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도 잘 형통하게 풀리면서 오랫동안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3대 장수천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100살 먹은 사람이요, 수두룩이에요, 수두룩. 파키스탄의 혼자 마을, 러시아의 코카서스 지방, 남미 에콰도르의 빌가팜바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장수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환경과 물이 좋고 주로 잡곡과 야채와 과일을 먹지만 소식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충분히 쉬고 성격은 대단히 낙천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끊임없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계속 친구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풍요롭게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몸이 지치고 그러면서 건강을 해쳐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유명한 2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저도 이 지역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무너진 터의 기둥 2개만 앞에가 다 세워져 있어요. 사람들이 한 5-60명 정도 들어갈 만한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작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박해를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신상 앞에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9절에서 그것을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황제 신상 앞에서도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8절에서 그런 빌립보아 교회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의 앞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닫혀있는 문도 활짝 열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8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주님도 그 어려운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것이. 그런데 12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의 입구 맨 입구 주랑에는요 2개의 거대한 놋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다음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친히 이 성전을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 2개의 기둥에다가 담았던 것입니다. 성전 기둥은 성전과 교회당 건물에 있는 기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2개의 기둥을 세울 때도 그런 의미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데, 성전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는 기둥 같은 일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나 사회나 천국에서 매우 필요한 일꾼으로 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기둥은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인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좋은 나무도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산에 그대로 있으면 기둥이 되지 않은 거예요. 톱으로 베어지고 잘라지고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쩌면 죽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결국 수령이 닿으면 죽어서 고목이 되어 썩든지 그리고 장작이 되어서 불로 태워지지만, 톱으로 베어져 이제 기둥이 되면 주춧돌 위에 세워진 그 기둥은 집이나 성전에서 100년, 200년, 500년, 심지어는 2000년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은 세속적인 관계를 일단 단절하고 전통과 습관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며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알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우리가 손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내 자아가 강력하게 불끈 솟아오르고 내 자아의 욕심이 솟아오를 때 내리누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기둥은 곧고 반듯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꾸불꾸불한 나무는 기둥감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쉽게 부러지니까. 성전의 기둥도 반듯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도 반듯하지 않고 삐뚤어진 사람은 쓰시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은 정직하고 반듯하고 매사에 진실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했어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까닭은 반듯함과 양심과 정의의 빛이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은 저 순교자들처럼 거짓과 허영과 허세를 내어버리고 항상 반듯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기둥은 주춧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이 되셨고 교회의 기둥은 그 주춧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고 바로 우리들은 그 성전을 이루는 수많은 주춧돌 위에 세워진 기둥 같은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은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이 흔들리고 기둥이 무너지면 마침내 집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은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인생을 주님 위에 견고히 세우고 주님의 교회 안에 세워야 합니다. 자기 가정과 사업도 주님 위에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직분이든지 견고한 기둥처럼 평생 그 교회를 섬길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던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을까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자기 생각이 흔들리고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흔들리고 물질의 유혹에 그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참된 충성은 힘들수록 오히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믿음, 소망,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만세만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견고한 신앙과 인격은 흔들리지 않지만 권력과 물질과 지식과 명예에 의해 세워진 기둥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본문에서 주님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굳세게 기도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힘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열정을 더 굳게 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막 그림에 삐뚤삐뚤 나가고 뭐 옆에 친구들은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리는데 자기는 못 그리니까 망하고 그냥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한참 동안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던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 큰 손을 그 작은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크레파스를 같이 치고 그 아이와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같이 친 거예요. 그 아이가 크레파스를 지었는데 위에 선생님이 손을 잡아가지고 그리는데요.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싹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선생님이 잡아서 그리는데 자기가 그림을 그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금상 울다가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확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원하고자 내 힘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그릴 때 우리 주님은 그 선생님처럼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자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2년 금년에도 저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으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붙들려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일에 더 충성하시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난 면류관,